상승기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31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의 삶이 다양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어린아이 한 4학년인가 학폭에 시달리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쪽으로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편의점 옆에서 고양이하고 아주 친절하게 잘 놀고 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막 걔한테 달라붙어도 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니? 나 여기 옆에 누구누구인데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가 있는 그곳에서 아파트와 편의점 사이에 그 사이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나누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연약함과 저주를 다 없애주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없애주시고 불행도 그랬더니 걔가 먼저 없애주시고 저주도 그가 없애주시고 미워하는 것도 왜냐하면 학폭을 당해 지금 미운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클 거예요. 미움도 십자가에서 없애주시고 걔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안 다닌다는데 그렇게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인지하고 치유받고 싶은 그런 무의식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대화를 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감사하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회복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기 살지는 않지만 기회 되면 오라고 제가 제 전화번호가 교회 전화번호가 있고 제 거가 있는데 제 개인 전화번호 걔한테 이상하게 주고 싶어서 주면서 혹시 교회 오고 싶으면 연락하라. 제가 누구 연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마치고 그다음에 이 아이한테 뭐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따뜻한 음료라든지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싫다고 먹고 싶지 않다고 지난 조금 전에 배불러서 그래서 다 이렇게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우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꼽으라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다가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지치는 때가 아닌가. 또 어떤 사역도 뭔가 자기 기도하고 계획대로 하는데 자꾸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독수리 비유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상승기류 신앙을 즐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독수리 상승기류의 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표현할 때 독수리 상승기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수리는 공기의 그 상승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면에 태양이 그 열이 강력하게 비추면 지열이 그 땅의 그 기온이 막 올라가면 갑자기 그 공기가 바람으로 작동해서 엄청난 그 바람에 하늘을 샥 올라갑니다. 때로는 돌풍도 불고 태풍도 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면이 따뜻한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생기면서 이게 수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기 위로 공기와 더불어서 수직으로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2m, 3m인데 굉장히 그 날개가 무겁다고 합니다. 제가 독수리 날개를 무게를 안 재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2, 3m가 엄청나게 무겁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날개짓하면서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새는 참새나 여기 비둘기나 이런 짹짹이 같은 거는 짹짹짹 하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가벼우니까 쉽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참 저기 뭐라 그러지? 가볍죠. 짹짹짹 그러면서 아주 그냥 촉새라 그러나 아주 그냥 가벼워. 그러니까 잘 날아다녀요. 그래서 뭐 가끔 센터 3층에 아니 여기 교회 3층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는데 날아다니다가 창문 열어놓으면 나가고 어떤 때는 못 나가서 저기 창문에 부딪혀서 돌아가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독수리는 너무 크니까 무거워서 못 날아다닌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 참새나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날갯짓에서 막 잘난 척하지만 기껏해야 전봇대나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정도라는 거죠. 보통 새는 상승 기류를 만나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아예 날아가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나 독수리는 그때 상승 기류가 있을 때에 자기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크고 목지가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날개 바람이 얹혀져서 어떻게 하늘로 어떻게 수직 상승이 되는 쫙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기만 하면 힘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갑자기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수직 상승하니까 그냥 가장 높은 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이제 그 바람을 역이용해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먹이를 낚아챌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180km라고 합니다.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경의 직경이 90km랍니다. 엄청 크게 넓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자유자재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상승 기류를 잘 이용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독수리에 대한 단어가 37번 정도 나옵니다. 독수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늘의 왕으로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따라 글씨가 이렇게 작냐? 크게 해야 돼. 크게. 어르신들 저 뒤에서도 다 보여야 돼. 자, 평생에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독수리는 새롭고 힘이 있고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용기를 가진 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독수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하려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지치고 뒤로 물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해야 되죠.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듯이 신앙의 상승 기류를 타고 즐겨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이 비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비유 말씀을 말하는 그 이유가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고 탄식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돌봐주지 않는다고. 탄식하죠. 온갖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이 그 노예고 먹고 사는 물질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때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이 알던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잡혀가도 하나님이 힘을 쓰거나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분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평할 때도 듣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고 미래고 삶의 그 이유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험은 단순히 신앙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며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에게 그러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이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느꼈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깊은 상실감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들의 신앙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지치고 힘든 기간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쁨도 동족 간의 연대감도 없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이나 지치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치거나 힘들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약성의 한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또 없습니다. 시작. 그나마 오늘 내게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상승기를 타고 즐기는 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팔싹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달수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모자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제자가 되어 세계 선교를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를 수없이 많이 세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죠. 사도죠. 만약 그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열심만 드러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아주 핵심 인물로서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독교인은 이단이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는 진두지휘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앞장선 존재였죠.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악인 중에 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보다 괴수다 그랬고 포학자, 포행자,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으로 살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팔싹둥이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상승기류 신앙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더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복음 전하며 치유 사역을 하죠. 치유 전도자, 복음 전도자, 치유 전도자라고 그러는데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많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아픈 데 있냐 물어보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침받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가끔 종종 나타납니다. 마음의 주요 속병이 암병이 치는 데가 모르겠어요. 병원 갔다 와야 하니까 그런 거라. 겉으로 드러나는 병들, 허리가 굽었다든지 못 걷는다든지 무릎이 아픈다든지 뼈가 틀어져,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고치는 경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게 없어요. 어떤 할머니는 90세가 넘었는데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흥분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흥분되고 감사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고쳤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이만큼도 안 들어요. 예수 이름이 하셨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고쳐서 줬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행하셨다.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서 내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생각이 이만큼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상승기류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못하는 거, 나는 팔싹둥이 같고 부족하고 언변도 약하고 처세술도 약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돈도 없고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지만 예수로 충만해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상승기류 신앙이 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업적을 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지치고 나중에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니까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승기를 타고 즐기며 신앙의 상승기를 타고 뭐 하라고요?
즐겨야 돼요. 바람이 올라갈 때 힘들어 딱 얹히면 그냥 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사는 것,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걸 즐기라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 현장에 함께 7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고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회복하며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상승기류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연습해야 되느냐? 독수리는 하늘을 날개를 펴고 바람을 의지하고 자기 몸을 거기에다 맡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될 때 순간적으로 가볍게 올라간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피하지 않고 역이용해서 하늘을 마음껏 시속 180km로 날아다니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 힘듦과 어려움,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힘든 일이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지는 힘든 일이지만 참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되죠. 참고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도 신앙의 상승기를 타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이 의미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바둥거리지 바둥거리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에 성령 충만하면 궤변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순종하게 되니까 이 상승기류의 신앙을 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참새 새끼들은 짝짝짝짝 하면서 전봇대는 겨우 올라가면서 아주 크게 행복하다고 자랑스럽게, 아유 내가 주일 안 지키고 하나님 떠나서 짝짝짝짝 하면서 그거 타니까 좋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입을 찢으라라는 전설이 있더라고. 성령 충만해서 순종해야 돼.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간다. 성령의 바람 타고 성령의 바람이 몰라.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성경을 알면 제 설교는 성경 말씀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면 성경을 녹아내려서 말씀을 선포를 쉽게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나 눈을 쑤시고 비비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비운 거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목회를 만 37년째인데 자랑할 게 없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뭘 이렇게 배운다고 온다 그러는데 뭘 가르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나면은 이상하게 복음 전파가 잘 돼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면은 그냥 시간을 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만 져도 탁 치지.
힘들죠. 쫓아가면 왜 하냐고 소리 지르고. 근데 저는 말만 하면 따라오고 대화를 하고 주면은 감사하다고 받고 가요. 지나가는 사람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상승교류의 신앙을 타는 그것이 좀 몸에 배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스크 하나 더 탁 치잖아. 날개를 펴시고 성령님께 탁 얹으시면 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돼야 되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실패했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랫동안 여러분 40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간 걸로 따지면 82년에 들어갔으니까 42년이요. 43년이에요. 40년이 훨씬 지났어요. 이 세월이 지금은 짧은 것 같은데 21살 때 생각할 때는 40년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랐어요. 참고 우리 교회 참고 버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견디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상승교류 신앙을 즐기는 날이 오는데 열매도 맺겠죠. 그러니까 뭐요? 이 상승교류에 얹혀지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니까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먼 길을 가도 쓰러지잖아요. 내가 달리면 힘든데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서 허리는 조금 아플지 모르겠지만 300km 가도 여러분이 뭐 숨차서 지치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침대차도 있으니까 누워서 가는데 근데 그 길을 자전거 타고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그냥 슉 날아가잖아요. 그냥 몸만 얹히면 되잖아요. 그게 상승교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맡기셔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나는 입만 열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쳤다, 힘든다, 포기하다, 때려치고 싶다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와. 하나님 그 말 제일 싫어해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는데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쳤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듯 그분이 날아다니는 우리에게 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암탉이 어떻게 날개 안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벌어지거나 시험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죠. 그때 다양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맨 먼저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했고 이 천체 수유를 세어 불러내신가?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이런 걸 누가 세냔 말이죠.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실체가 이 우주 만물에 있는데 눈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만나고 기다리고 또 만나는 연습,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수직 상승하기 힘들지 않게 하늘을 비상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도 비상하면 움직이면 생활하면 비상은 높이 나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어도 날아가지는 못하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또 낭떠러지기서 날아간다고 짠하면 죽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열심히 뛰라는 얘기죠.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때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상승교류의 신앙으로 비상하며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하나에 두 개예요. 양날개죠. 한쪽 없으면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아요. 그렇죠? 양날개가 있으면 탁 던지면 날아가죠. 두 날개. 말씀과 기도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번 간증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간증을 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오늘 부탁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하는 내용보다는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고 어떤 게 말씀을 살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읽었을 때 내 영이 메말랐는데 독수리 상승기를 이렇게 타듯이 내 마음이 어떻게 영이 충만해졌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평안해졌고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일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았다. 그럼 말씀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증을 좀 하려면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하실 분도 많은데 내가 경험한 거 내용 쓰지 말고 천수 목사님 너무 잘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없이는 안 되고 앞으로 아까 끝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적용도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앞으로 하실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기도하기 싫었는데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져더라. 기도를 5분 하면 할 말이 없고 집중이 안 생기도 10분 되더라. 너무 큰 간증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 읽고 싶잖아요. 5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 10분 기도가 되었더라. 그럼 성경 읽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통독의 삶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나한테 오세요. 조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할 사람은 사모님한테 가고 대충은 안 돼. 근데 확실하게 하는데 쉽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저하고 끝나고 그걸 또 가야 돼요. 성경은 깊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자전거를 혼자 막 제자리에서 타는 것도 하는데 허리도 아픈데 하여튼 뭔가 체력이 딸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막 자면서도 듣고 일어나면서도 듣고 하루에 어떤 때는 보면 성경을 1일 들을 분량이 되면 어떤 때는 2-3개 들어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손 딱 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님이 기도와 말씀 이게 같이 막 조합이 돼서 균형이 잡혀 움직이니까 성령의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진짜 큰 적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예수 이름이 한다는 마음만 가져요. 그 믿음만 있어요. 내가 고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막 뭔가 막 전기 통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순간적인 체험도 있고 기도할 때 막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느껴요. 말씀을 읽었더니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었더니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일하시는 걸 눈으로 저 혼자 체험돼요. 뭐 이건 내 간증인데 뭐 남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인데 앞있거나 말거나 내가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비슷한 것도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 1990년대 과거로 돌아가서 소환시켜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속독을 여러분 속독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속독을 해놓으니까 집중적으로 있는 게 참 눈버리더라고. 이제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해본 결과 속독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때 하여튼 한눈에 성경이 들으니까 속독을 했는데 그때 60독을 하고 한 1000독도 더 했을 거예요. 제가 속독으로는. 근데 60독, 50독 지나고 이게 독이 아니고 60번 전 독이라면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참. 우리 얼라들 여기 봐라. 너 다리 다쳤냐? 왜 그러냐? 회개를 열심히 하고 기도받아서 다 지팡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한 50번 정도 신구약을 읽고 나서 그때 여름생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애가 손가락이 기부세가 그 기준인가 누군가 걔가 그 박미원서 혹시 생각나요? 기준인가? 걔 손가락이 꺾어져서 왔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손가락이고 아픈 사람이 그때는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 나와 그래서. 저 조립식 그 50평 아주 이상한 그 밑에는 보면 저기에서 정화조였어. 그러니까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완전 환경으로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와거든요. 이거 나와서. 그래서 앞에 서! 손 펴! 손 펴! 펴가지고 기부스 불렀잖아요. 성경을 읽었더니 그때는 매일 철야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60번 신구약을 읽고 났더니 손 펴! 그러니까 펴지더라고요. 손 펴! 그 목격자들이 있어 여기. 좀 그 본 사람들 크게 하면서 왜 안 하니? 보신 분들 아멘 크게. 손 들고 아멘 해야지. 혼자만 뭐 증인은 두세 명이 필요한 거 두세 명. 자 그때 본 사람 시작. 김용선 사도 그때 봤잖아. 아니면 뭐 들었든지 그러면 손 들었잖아. 아멘을 크게 해야지. 다시 그때 조구성 집사님 몰라요? 남의 얘기요? 그러면 아멘을 왜 안 하는 거 해야지. 증인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500여 명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신앙에. 자 그때 보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명 억지. 여기도 있었구나. 이거 제일 큰 교사니까. 진짜예요. 뭐를 읽었을 때? 말씀 성경을 읽었더니. 자 이런 간증하니까 이건 좀 너무 세지 그지? 목사니까 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잘 되더라.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만약에 말씀의 삶을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거든. 일주일 동안에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말씀의 삶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무슨 도루묵 짱인데 이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 읽고 공부한 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간증거리가 생기도록 체험이 되도록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너 그 기도 써라. 이런 거 기도도 안 해봤는데 말씀의 삶 하려고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저를 만나면 신앙생활도 쉽고 인생도 쉽고 전도하기도 쉽고 다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상승기류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그게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돼.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세 사람 나왔더라고. 이거 주여. 그래서 오늘 결석자가 많겠다 갔더니 이거 뭐 영상까지 고장 나가지고 완전히 결석이 막 떼거지로 결석이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할 때 마귀도 공격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주일날은 특별히 여러분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은 오늘 등록하라고 했더니 아예 오지를 않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주님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의 생활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영적으로 끌어주시는 체험을 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마디로 하면 성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거죠.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뭐 하라고? 꾸준히 하라고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하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상승기류 신앙이 탁 표시가 나는 날이 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눈도 왔죠. 그럼 움츠리고 귀찮아지고 활동하기도 싫고 게으르게 딱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시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와요. 이런 나쁜 생각이 나를 장악하면 성경 읽기도 싫고 성경책 꼴도 보기 싫고 설교 듣는 게 막 귀가 아프고 막 더 싫어. 이게 다 뭐야? 타락해서 그런 거지. 움츠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제자 만드는 건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사명을 소홀히 여겨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혼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본질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거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못하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만 갖지 말고.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의 만남을 통해 우선순위로 그 만남 우선순위로 여기고 성령님께 붙들려 상승기류의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날개짓 하려다가 지치지 말고 내가 막 노력은 하는데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쳐버려요. 번아웃 돼버립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 연습해야 되죠.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생활을 하면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상승기류의 신앙생활을 즐기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의 열기가 식지 않고 날마다 뿜어내는 상승기류의 은혜 속에서 이 행복을, 그 열정을, 주님에 대한 그 불행 열정, 사랑의 열정을 날마다 뿜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려준 말씀,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나가다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게 뭡니까? 은혜 받아서 뭐 할래? 능력 받아서 뭐 할래? 할 때 답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를 제가 만든 거 안내해 드릴게요. 상승기류의 신앙생활을 즐기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겠다. 말씀과 기도 시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좀 정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상승기류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두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제시를 시도해보기로 결단하겠다. 시도해보는 거죠. 용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상승기류의 신앙을 가져야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날개를 얹혀서 성령님께 얹혀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너는 꼭 이건 하라. 또 재헌신도 있죠. 하나님 사역하다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때 내가 그 지친 이유를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좌절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져서 그렇군요. 상승기류의 신앙은 쉬운데 그냥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군요. 지친 것도 남 탓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았군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메모한 설교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환경을 바꾸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면 좋아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타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힘들거려서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환경을 바꿔서 이사를 가면 돈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느라 루키에 보면 거기에 그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흉년이들 어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더 불행하게 됐어요. 떠나가면 안 되고 있는 자리에서 상승기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 준비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만드시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에게 내게 결단하면서 실행하라는 그 요구가 뭔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시고